창세기 2장 4절 하반절 이후 말씀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면서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 덕분에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근원인 땅을 일구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도 사람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동료 인간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동기입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람에게 다른 사람, 다른 동료 또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다른 존재, 즉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제르는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 알맞은 협력자, 꼭 필요한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그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이제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신부나 아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어쨌든 돕는 배필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다른 협력자입니다. 물론 아내나 남편이 그런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혼자 사는 사람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끌어온 동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동물들의 특성, 외모, 생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 동물의 특성을 잘 알아야 좋은 이름을 또 그 동물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 각 동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름을 짓는 이 일은 혼자 사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협력자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동물들 중에서는 그런 협력자를 찾지 못합니다.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모든 동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들 중에서는 돕는 배필, 즉 자신에게 꼭 맞는 협력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는 구절은 도와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아담에게 데려가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와줄 만한 존재를 고르도록 하셨지만 아담은 그럴 만한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동료, 사람을 만드십니다.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것을 기초로 다른 사람, 즉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뜻이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는 아주 긴밀하고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 즉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23절은 아담이 자신의 동료 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말씀입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3절 말씀은 운율이 있는 노래입니다.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 구절은 그는 곧 나다, 나와 똑같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이고 여자는 이쉬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에게 이쉬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자기는 이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과 비슷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부모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부모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나 그의 동료 여자는 이제 부모 없이 세상에 존재한 하나님이 친히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 본문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는 없던 구절인데 나중에 추가된 구절이고 특히 이제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를 위한 말씀으로 추가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남녀의 결합, 특히 이 부부 관계는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부모를 떠날 수는 있지만 서로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남녀의 결합은 부부관계, 남녀의 결합 이 부부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강하고 긴밀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로서 남녀가 결합할 때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굳게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동료는 바로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 사이의 어떤 이 대화와 교제의 최종 목표입니다. 부부가 깊이 사랑함으로 너와 나가 따로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또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사람들과도 서로 사랑함으로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도움으로써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당시에는 옷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었다라는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욕 같은 어떤 욕심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수치심 같은 감정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담과 그의 동료 여자는 각각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협력자를 만났습니다. 상대방을 결코 어떤 욕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교제,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 사람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동료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꼭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여러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 주어야 합니다. 부부, 가족, 나라, 교회 이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도와줄 가장 적합한 동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사랑을 나눌 때 이런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협력자로 여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살며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동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주님이 보내주신 꼭 필요한 협력자로 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옵소서. 부부와 가족, 마을과 교회가 부족한 사람을 완성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깨워주시고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 모든 유혹을 잘 이겨내고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